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듣는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온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다 그랬지, 서연아? 내가 너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안 물어봤다고? 너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 네가 어디에 있죠? 이렇게 되물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가 지도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멘. 아테네죠. 아덴. 어디 있죠? 은여가? 이 중에 아테네가 어디야? 위야, 중간이야, 아래야? 안 가봐도 잘 모르겠지.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아테네는 여기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아테네가 여기야. 그럼 지금 말하는 데살로니가는 어딨냐? 이 꼭대기야. 빌립보는 그 옆이야. 아테네가 제1의 수도니까 제2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야. 저 꼭대기에 있는 거라고. 고린도가 어디냐? 이 중간쯤에 있어. 중간 서쪽에. 아테네는 여기고. 자,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자,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여기에서 이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월요일 말씀을 안 듣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글을 다르라고 좋아요 누르고 했더니 서진이가 어저께 아멘을 안 쓴 것 같길래 영상을 보고 거기다가 아멘 해야 댓글을 달아야 이 영상을 본 줄 알지. 제가 유튜버였으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독, 좋아요, 댓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상을 올려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스타에서 우리 교회 영상을 뭐로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 그러면은 만든 우리 서진이나 승우나 또 누가 만들었으면 신경을 쓰는 거지. 왜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지? 왜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지?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좀 알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자, 월요일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게 지금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생뚱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은 2장의 말씀인데 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와 바울의 선교팀이 행한 것을 다 보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나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은 것을
진실로 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잠깐 있다 가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20년 넘게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 거고,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은 그 시기에 자기 몇 개월만 보는 거니까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거기서 사역할 때 어땠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쫓겨온 거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는데 또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아덴으로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고난과 핍박이 많은 중에도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자신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3절 우리의 권면은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그럼 왜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유언가도 같은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삼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야. 왜 서진이와 이화랑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가정, 승혁이 승우가 서연이 모태신앙인가? 왜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끔 네가 택한 게 아니잖아, 너네 엄마 아빠를. 그럼 하나님이 왜 그곳에 보내셨느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무슬림이나 불교나 이런 가정에 보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믿는 가정에 보냈느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그래서 위탁하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검사하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회한 적이 없다는 거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일날 말했지만은 선택에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목숨보다 다른 거를 비할 게 없잖아요. 인간이 항상 목숨을 선택을 하죠. 그 의미라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지, 항상.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한 것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과 탐심, 즉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고 탐욕을 갖거나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권력을 갖게 되면 욕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에서 보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뭐 금거북이 받고 뭐를 장관 자리 주고 뭐를 받아서 뭐를 하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내가 얘기하잖아. 이단과 정통 사기꾼이냐 아니냐는 통일교건 신천지건 이단들은 다 돈과 연관돼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돈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착복을 하고 나한테 내가 갖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쓰느냐. 정통 기독교에도 돈이 없으면 무슨 사역을 하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사이비는 그거를 성도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정통 기독교는 사이비는 그게 강제고 그렇지 않은 정통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선택, 본인의 선택. 내가 자원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하는 데가 더 많이 몰려. 희한하지? 그리고 자유를 주고 선택을 주면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저 신천지나 통일교는 재산 팔아가지고 집문서 가져와라. 아무도 안 갈 것 같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 자가는 전세로 옮기시고 전세는 월세로 옮기시고 월세는 하루씩 돈 내는 대로 옮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들어봤어? 정준이? 안 들어봤어? 사실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기독교가. 이단을 하거든요. 그거를 집 팔아가지고 바쳐라. 근데 그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희한하지? 그런데 정통 교회에서는 그걸 못해. 또는 안 해. 근데 못할 것도 없지. 응?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아멘 해가지고 진짜 집을 팔고 전세로 가. 그래서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전세 살던 사람 전세금 빼가지고 드려. 월세로 가.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딴 교회가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돈 내라 그래? 딴 데로 옮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교회가 그래서 자가로 팔고 옮겼잖아요. 전세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집이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 했던 사람 한 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두 채가 네 채가 되고 이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을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 목사님한테는 그게 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언제 결단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에 살면서 뭐 크고 작은 교회 우리 서연이가 자꾸 어디지 너? 모로코. 제가 모로코에 꽂혀 있다고 하는데 모로코 선교 한번 갔다가 그래서 내가 선교 거길 갔으면 딴 데 또 가지 했더니 거길 갔던 데니까 또 생각이 나나 봐. 그러니까 또 모로코 가겠다고 하나님 올해는 모로코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쟤를 데리고 모로코를 가야 되나 모로코 가게 해주세요. 그런다는데 그 각 지역에 어느 한 개인이 막 일생을 살며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도 있는데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건축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동참은 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선택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단은 강제를 해요. 강제.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잘 돼요. 통일교, 신천지, 뭐 정명석, 돈이 엄청나게 모여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교회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자원하는 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대. 반발이 일거나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본인들의 선택이다. 근데 아주 그 뒷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릇이 다르구나. 내가 여기를 개척을 안 했지만 두 번째 목사로 와서 지금 22년째 있지만 한 명 데리고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 뭐 예를 들어 10명 데리고 개척을 한다. 근데 개척할 때 너희들이 나를 책임져라. 나를 먹여 살려라. 너의 역할은 그거다.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먹여 살릴 테니 너희들은 나의 생활을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개척하는 목사님이 쉽지 않아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저거 해서기도 하고. 근데 왜 이단은 그게 될까? 사기꾼들인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했나? 약간 강제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잘 따라요. 그리고 무섭게. 이단은 저주를 하거든요. 집 안 팔어? 너네 집 3대가 망해? 이렇게 저주를 퍼버요. 그러면 그 저주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니까 저거 저주 받는 게 싫으니까 한다고. 희한하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어디를 가서든 자원을 했고 먼저 솔선수범을 했고 사기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의 이 말이 저는 어떤지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잘 섬길까 이래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할까 서로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베네핏이 뭔가 목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성도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에게 덜 줄까 이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래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내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28년, 올해가 28주년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8년을 이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제가 떠나고 나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사람들이 평가할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마땅히 받을 내 어떤 거를 주장을 하거나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뭐를 더 얻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 여기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내가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위엄과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 말에서 제가 좀 걸렸어요. 과연 나는 내 목숨을 여기다가 내놓을 본모스 우리 푸른나무 교회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여기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려면 내가 여기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쉽진 않죠. 다시 얘기해요. 목숨을 다하여 그게 뭐라고요? 나보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그게? 선택. 사람은 목숨과 싸워 대변했을 때 너 100억 가질래? 네 목숨을 내놓을래? 목숨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1번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목숨을 1번으로 여기듯이 하나님을 1번으로 선택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나보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아멘. 그게 전심이라. 그런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라.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권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한대요? 권면, 위로, 경계. 이 세 가지를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잘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 잘해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권면하는 거 말이 좀 어렵지만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충고를 하거나 요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힘들었을 때 위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 약간 스트릭한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다쳐. 근데 마지막 부분을 잘 못해요. 요즘 부모들이. 애를 그냥 오냐 그냥. 어? 왜? 요즘 또 하나만 낳으니까 애가 하나니까 애가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오냐. 즉 회초리를 못 들어. 근데 성경은 초다를 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는 회초리를 들어요. 경계를 시켜야 돼요. 저도 승혁이랑 수모한테 제가 회초리를 들은 적은 거의 없지만 경계 라인은 거줘요. 이게 우리 집의 경계다. 경계선이다.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은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38선 넘어가는 순간 저쪽에서 총을 쏘거나 우리 쪽에서 총을 쏘거나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지어줘야 돼요. 바운더리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부모가 마지막을 잘 못해요. 조언도 하고 뭐 얘기도 해. 또 위로도 잘해. 위로를 넘어서 그냥 아주 그냥 애를 얼르고 다 해. 근데 마지막 경계가 안 돼. 경계선을 분명히 거줘. 이게 보도다. 이게 마지막 선이다. 이게 약하니까 아이들이 그 선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죠. 성경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의 어떤 친밀함과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로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 사도가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하려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경계선을. 하나님께 여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그어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라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극 보면 이와랑 사극이 뭔지 알아? 모르지? 옛날 우리나라 조선 옛날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걸 말해. 그러면 킹이 있지. 영국에는 누구야? 대한민국에 킹이 있어 없어? 우리도 있어. 우리의 킹은 하나님이야. 자, 근데 킹이 우리 사극에 보면 왕이 누구에게 어느 대감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뇌시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쫄따구들이 가서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말을 전할 때 뭐라 그러지, 준서야? 김대감은 나와서 뭘 받으라 그러지? 어명, 임금의 말을, 임금의 명령을 받으라 그래. 임금이 온 게 아니야. 그냥 심부름꾼이 왔어. 그런데도 그 대감이 그 심부름꾼 앞에서 무릎을 꿇어. 서진아, 왜 무릎을 꿇지? 왜 무릎을 꿇을까? 정준아? 왕의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야. 왕이 온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이 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바울의 말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목사님이 저 말을 하네? 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신 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가서 듣더라도 어느 교회에 가서 듣더라도 어느 목사님에게 듣더라도 뭘 하면 안 돼? 판단을 하면 안 돼. 저 목사님은 우리 양 목사님보다 목소리도 조그맣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설교는 저따구로 하지? 그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 아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기서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는 눈에 보이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걸 신경을 쓴다.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또한 어디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데 내가 신이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게 하겠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을 때 라고 지금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를 포함한 디모데, 실라, 바울의 선교팀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고.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의 면류관이 뭘까요? 이와람, 나한테서의 면류관과 기쁨이 뭘까? 대답을 못하겠지. 말이 어렵겠지. 정준아, 나에게서의 기쁨이 뭘까? 그렇지, 이와랑 너라고. 뭘 내야 알아들었어? 니네 엄마의 니네 아빠의 기쁨이 뭐겠냐고. 바로 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목사인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은 성도라고. 그러면 성도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뭐야? 그건 목회자라고. 그 관계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서로가 상생, 서로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 목회자를 뒷담 욕하고, 목회자는 이따 이 교회가 어딨냐, 빨리 딴 교회 갈 데 없나 찾고, 거기 망하는 거예요. 그건 다 죽어. 둘 다 죽는 관계예요. 그거는. 근데 서로가 살려면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자식이 맨날 엄마 아빠를 욕해. 아씨,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또 자기 자식을 저딴 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나 속을 새기고, 남의 자식들은 잘만 하던데 왜 저런 자식이 내 새끼가 돼가지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야. 그지 서요? 거기가 지옥이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떠날 거니까 학생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나의 열매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때 서로가 복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또 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287쪽. 신약성경 287쪽. 하나가 찾았어? 찾았어? 1장. 고린도 후서 1장. 14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교회가 목사의 자랑이 돼야 되고, 목사는 교회의 자랑이 돼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어떤 교회를 섬기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대사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 포인트가 이제 이단이 잘 써먹는 포인트야. 근데 이단은 이걸 잘해. 그 할아버지 저기 누구야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야. 그거를 잘해 걔네는. 근데 요렇게 말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자기를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이단은 너무 잘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너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를 무슨 그냥 뭐 직원 하나 취급하듯이 그냥 이래니까 안 돼. 좋은 건 이단이 다 가져갔어. 신천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완전히 이단께 돼버렸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살지 모르나,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주의 종들을 만날지 모르나 이걸 명심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내 가정에 내 후손에게도 복이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도 복이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와 바울의 관계가 저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을 돌아가서 어떤 교회를 섬기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오늘 하루를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우리 교회와 저와의 관계,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멘.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을 갖게 하시고 아멘.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은 잘 행하게 하셔서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